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고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 이걸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24절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누구 하나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는 못한다, 다음에 와라 이런 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 이제 이런 것이죠. 항상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거 편하고 문제 없고 남편 속 안 썩이고 아내 속 안 썩이고 자식들 편안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데.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이번에도 총회 가니까 어떤 대통령 후보 부인이 나와가지고 인사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예수 잘 믿는다고 자기 남편 밀어달라고 막 그러던데 보면 예수 안 믿습니다 하는 짓이 말하는 것이 안 믿을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인데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왜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소원이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이 대부분 어떤 소원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곧장 금방 유혹에 빠지죠. 아, 예수님은 혹시 이런 것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닌가?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 쫓고 간질하는 자 고치고 중풍병자 낫게 하고 예수님 이거 하려고 오신 거 아닌가? 그렇지, 예수님 이거 하러 오셨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들한테 설교자들은 또 덩달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병이 왜 못 낫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병도 고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병도 고칠 것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낫는다 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켰습니까? 할렐루야 기도원, 무슨 기도원 이래서 암덩어리 떼낸다, 무슨 뭔 병 고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5년 살고 죽을 사람을 1년 만에 죽게 만들고 1년 살고 죽을 사람을 한 1, 2개월 살다 죽게 만드는 기도원, 목사, 설교자, 장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소위 신유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삼류 사기꾼들이죠. 종교 사기꾼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붙들고 자기의 돈줄로 삼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병자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의 병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한번 병 고쳐준 사람은 다시는 병이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감기 걸리고, 또 넘어지면 무릎 까지고,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좀 걸어 다녔는데 또 누구한테 얻어 터지면 다리가 부러지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병 자체를 낫게 하는 것에 목적을 있게 가지고 왔으면 예수님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 병에 다시는 안 걸렸을 텐데, 예수님의 목적은 병 자체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금방 다시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이 도대체 근본적으로 무엇이었느냐? 오늘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느냐? 온 갈릴리를 먼저 다녀요. 온 갈릴리는 거지들, 남루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아파도 병원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 맨날 답답하게 자기가 뭐 좀 벌어놓으면 힘 있는 사람한테 맨날 뜯어먹히고 뺏기는 사람들, 농사 백날 지어봐야 땅 주인한테 다 돌아가고 자기는 맨날 보릿고개에 그냥 어려움을 매년 맞이하면서도 답 없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갈릴리였어요. 그곳에도 회당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회당의 역할은 성전이랑은 다릅니다. 회당의 핵심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에요. 거기서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거기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서 제사 지낼 수 없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우리 돌아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모세오경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성경을 그냥 그대로, 사실은 뭘 지금처럼 설교식으로 뭘 해석해주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읽어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문자는 자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음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 이러면 기역에 요에 히읗에 오에 이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음 자음 붙어서 교회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누구나 읽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그 모세오경이라든지 성경은 기역, 히읗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건 교회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들이야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런 자음들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읽냔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바른 해석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냥 쭉 읽는 거, 그게 거의 회당의 목적이었고, 회당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석을 듣고 그래서 뭐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소망을 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를 갖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냥 그거예요. 그거 하러 이제 회당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을 찾는 사람들은 늘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기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맨날 보릿고개 걱정하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대체 나는 왜 그러고 사나? 뭐가 문제인가? 난 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인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교회 저 사람은 사업해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저 사람은 뭐 정치인이다 무슨 경제인이다 이러면서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천국 가는데 저 사람은 이미 여기서부터 천국이네. 나는 왜 여기는 지옥인데 나중에 천국에 간다고 하네. 나도 여기서 천국 살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던
23절 중간 부분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회당을 찾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기에 천국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천국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하셨다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회당에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가 3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30 넘은 사람이 거기 회당장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서 거기에 있는 회당,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거기에 가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서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종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젊은이의 말을 듣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도무지 안 와닿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병자를 고쳐야죠. 그래야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신통방통한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도대체 전혀 새로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들어볼 만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무슨 중풍병자 간질병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뭐냐 하면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병자죠. 오늘날처럼 무슨 신유의 은사 받았는데 감기 걸린 사람 다 나오세요. 두통 있는 사람 나오세요.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 병원 가요. 병원 가라고요. 그런데 신유 집회 쫓아다니지 말고 좀 겁먹지 말고 얼른 병원 가서 미리 진단 검사도 받고 그냥 좀 빨리 고쳐요. 병원 가요. 뭘 신유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는데 신유 은사한테 받은 사람 다시는 거기 다시 안 도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당장에 허리 디스크 안 터졌다고 감사하다고 나 나았다고 얼마 안 있으면 또 가더라고요. 병원.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르게 전해 들어라.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려라. 이게 때론 병이 낫는 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지. 병 고쳐놓으면 뭐합니까? 귀신 쫓아내면 뭐예요? 청소 다 하면 뭐합니까? 또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더 죄짓고 7 귀신 더 데리고 와가지고 더 심각한 귀신 들리는 게 우리의 어리석임인데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겠으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 말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전하는 것이다. 봐라,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 제일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삶이 그냥 팍팍한 사람들 많은 데가 이제 갈릴리예요. 제일 많은 데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병도 고친다, 귀신도 쫓는다, 또 뭐 간질하는다, 중풍병자 뭐 이런 사람들 고친다라고 하니까 온 동네에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아니요. 뭐 재산 있고 떵떵거리고 세상에 명망 있는 사람? 아니요. 이런 사람들은 안 나오죠. 나올 필요가 없죠. 누가 오겠습니까? 병 걸린 사람, 아니면 자기 가족이 병 걸린 사람, 친구가 병 걸린 사람,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겨우 30밖에 되지 않는 청년을 찾아서 머리를 숙이고 거기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저기 옛날에 무슨 동화에 피리 부는 사랑이가 피리를 불면 온 동네에 있는 쥐들이 그 소리를 듣고 피리 부는 사랑이를 따라 나서고, 어느 날 피리를 불면 온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그 피리 부는 사랑이를 따라 나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서면 온 동네의 병자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 도대체 인간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는 귀신 들린 사람, 간질 환자, 중풍병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거품 물고 머리에 꼭 꽂고 맨날 웃으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녔다 이 말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무슨 정신과가 어떻고 뇌에 무슨 MRI를 찍으니 뭐니 이러고 답이 있는데, 도대체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진짜 무당처럼 신내림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정신과적인 인간의 한계를 다 포함하는 거죠. 이 안에는 분명히 치매도 있을 것이고, 이 안에는 건방증, 이 안에는 무슨 정신병, 조현병 이런 거 다 들어서 모든 걸 다 싸잡아서 귀신 질렀다고 하는 거겠죠. 이 당시의 사람들의 말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온 그 병자들, 환자들, 답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세상에서는 저 왕궁에 있는 사람, 귀족들, 재벌들이 소위 금수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니네들이 금수저다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한테 네가 금수저다 이러는 거예요. TV에서 금수저 이야기 나면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요. 우리는 대단한 부모 못 만나가지고 금수저 아닌데, 나도 금수저가 아니니까 내 자식도 금수저가 아닐 텐데, 어떤 사람은 통장에 있는 돈 쓰는 속도보다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많고 건물을 몇 개를 관리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야 그런 사람들 금수저인데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그런 금수저가 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종교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너네가 세상에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맨날 고생하고 병 때문에 고생하고 보릿고개 건너고 맨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지? 그거 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서 병자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앉은뱅이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자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뭐야? 내가 금수저야? 내가 왜 금수저야? 아니 근데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을 고쳐? 도대체 저렇게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왜 나보고 금수저라고 하지?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정리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죠.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복이 있을 것이다 한 게 아니라, 이미 삶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나온 너희들, 니네들 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야. 남편이 속썩이는 사람, 너네 남편이 속썩이는 거 감사해. 그게 네가 복이 있어서 남편이 속썩이는 거야. 아내가 속썩여? 자식이 속썩여? 너에게 병이 있어?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서 배운 게 없어? 네가 복 받아서 그런 거야.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야지. 이 말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안진뱅이를 일으켜야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을 고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병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게 금수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 무슨 어려운 가운데 답답한 인생 사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보내시는 양 가운데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원한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든 환자, 병자들이 다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찾는 게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 한계, 답답한 마음 이걸 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으로 간다고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교회 기웃기웃하고 교회에 나와서 정치인들 인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돈 달라고 빌고 교회에 나와서 병이나 고쳐달라고 떼쓰고 하는 사람들,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 앞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가보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 넘어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요, 돈 주면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돈 주면 해결되는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돈 줘도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식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리로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맞아, 우리의 환경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했다면 그 환경이 나한테는 복덩이야, 복덩이. 그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도대체 뭐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나? 내 인생의 문제가 고난이 복덩이였다면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떤 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